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맨 마지막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아주 즐겁게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쫙 듣니까 막 즐거움이 마음속에서부터 생기시나요? 안 생기실 겁니다.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많이 궁금해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우리 유수들은 이거 뭐 무슨 소리야.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잘 몰라서 또는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이걸 모르는 게 아니라 말씀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35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좀 이제 한 주간 동안 그 일을 계속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대답했다는 말은 누군가 물어봤다는 얘기도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 누군가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 이야기를 하신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 가지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지금 누구하고 무슨 얘기를 서로 주고받는지 얘기가 없습니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복음서의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우면 어디를 찾아보라 그러냐면 같은 말씀이 있는 다른 복음서를 찾아보시라 그랬습니다. 그거를 우리말로 병행구라 그렇게 뭐 꼭 우리말은 아니지만 병행구라고 그럽니다. 같은 말씀이 다른 데 쓰여졌다는 거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41절부터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마태복음을 보면 그 마태복음에는 이 이야기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얼만큼 인터벌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어서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말을 같이 해보면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하고 주님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주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먼저 물어봤고 그 물음에 대해서 바리새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 이어서 주께서 어떻게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 같은 대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맥이 이렇게 이어가지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그럼 바리새인들한테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물어봤을까요? 혹시라도 그들이 모를까 봐 알려주시기 했을까요? 잘못 알았으면 수정해 주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누가 어떤 생각을 하는 것조차도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또 주님이 모르시더라도 바리새파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기 위해서나 잘못 알면 수정해주기 위해서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번역에는 왜 물어봤는지 질문의 의도가 뭔지가 안 나와 있지만 다른 새 번역에 보면 그래서 그렇게 물어본 이유를 뭐라고 다느냐 하면 그들을 시험하여 물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죠.
바리새인들이 주님한테 뭘 질문할 때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주님을 어떻게든지 시험해 보려고 알면서도 물어본 질문들이 쭉 이어져 왔잖아요. 그와 똑같이 지금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아는 걸 다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장군멍군 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째서 이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다시. 사실은 물어본다는 것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서 이렇게 다시 언급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선 전제해야 될 것은 지금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이 틀렸기 때문에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바리새인이 아니래도 누구나가 다 압니다.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히라보로는 그리스도,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때에는 그는 다윗의 자손에서 올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아는 것은 서기관들이 그들을 지도하고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스스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보내신다는 말씀을 여러 가운데서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두 군데만 뽑으면 하나는 이사야에 있는 말씀인데 5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여기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곧 다윗에게 허락할 확실한 은혜다. 다윗에게 허락한다는 말은 이미 다윗 왕은 죽었어요. 다윗의 자손에게 그를 통해서 확실한 은혜를 줄 거라고 하는 그것을 약속한 것, 이것을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레미야도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에레미야 3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어느 날인지 모르지만 어느 날이 이제 오면은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건 다윗이 한다는 말이 아니라 어느 날, 훗날 다윗의 후손 중에서, 자손 중에서 공의로운 자가 가지처럼 나타나서 그가 공의를 세울 것이라는 그런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이스라엘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서기관들이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성경에 근거로 한 맞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복음서를 보시면,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들은 대개 다 뭐라고 그를 불렀느냐면 다윗의 자손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1장의 시작은 예수님의 족보로 쭉 시작이 되죠. 근데 그 족보에 맨 처음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마태는 복음서를 쓸 때 예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언급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 병 고치러 왔잖아요. 근데 병 고치러 온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주님을 누구라고 부르느냐 하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몇 장 전에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이 눈먼 이 시각 장애인이 나사렛 예수여라고 부르진 않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런 의도입니다. 그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뜻을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도 사람들이 어떻게 환호를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그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기관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그것이 마치 틀리는 얘기처럼 어째서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라고 그렇게 퀘스처닝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물으시냐는 겁니다. 맞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얘기한 것을 그냥 그렇게 물어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한 구절을 다시 언급합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11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에서 다윗이, 이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인데 그 다윗이 한 고백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 말도 천천히 들으셔야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요. 여기 대명사가 네가 나오고 또 주라는 말이 반복해서 쓰여집니다. 근데 이 주는 각각 다른 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가 무슨 스테이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드, 주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처음에 여기에 다윗이 주라고 할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했는데 첫 번째 주는 시편에 보면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이나 우리말 주나 영어의 로드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주께,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주라고 하는 말은 그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풀어서 다시 직역을 하자고, 좀 의역을 하자면 이런 얘기죠.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돼서 친히 말하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 그리스도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이 네 원수 그리스도의 원수를 네 발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 다시 오실 때까지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임이 맞지만 그러나 성경의 다른 데를 보면 다윗은 오히려 자기의 자손이 되는 사람을 자기의 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주인이라고, 자기의 왕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말이 아닌 것을 확실합니다. 왜? 성경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그랬으니까. 다만 이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온다면 그것은 다윗의 자손에게 온다는 말이에요. 그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무슨 소리냐 하면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서기관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도 그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다윗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왕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왕, 다윗 왕이 오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걸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알지. 맞아.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말만 있는 것이 아니야. 성경에는 이렇게 다윗 스스로가 자기의 자손으로 올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의 주라고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 자손한테 자기의 주라고 말하냐? 그럼 자손이 아니게 라고 얘기하는, 소위 논리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그것을 비양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즐거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을 듣고 즐거워했다는 걸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언제나 그 참 진리는 즐거움을 준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즐거워야 된다는데 그런 얘기 아니고요. 여기 즐겁다는 얘기는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고소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그런 서기관들이 지금 그냥 우리말로 하면 예수님에 의해서 한 방 먹은 거거든요. 야, 성경을 그렇게 잘 알아? 그래서 성경 속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서 그렇게 해? 그러면 성경에 다른 이런 얘기 있는 거 너희들은 아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그 얘기를 해서 아무도 아무 소리도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듣고서 너무 고소해한 거예요. 예. 아유 그것들 아는 척하더니 그냥 오늘 예수님한테 한 방 맞았구나. 그래서 즐거워했다. 뭐 그런 뜻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중요한 핵심은 이런 겁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누구보다도 기다렸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왜 주님을 배척했는가? 그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하면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와야 된다는 그 말씀에 대한 자기의 생각, 그리고 그 자기의 지식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자기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도전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도 성경에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성경 속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다윗이 이미 오래전에 저가 자기의 주라고 고백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고백한 것을 왜 모르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일이 참 귀하다 하는 그런 핵심적인 그런 내용을 받으면서 또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말씀대로 잘 이해하는 게 쉽지 않겠구나. 서기관,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만 전문으로 그렇게 공부하고 그리고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 예수께서 오셨는데도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우리도 범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런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중에 한 예를 들면 바울에 대한 생각이 우리에게 많은 실수를 가져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바울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고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평생을 사신 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두려움 없이 무서움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나, 나는 언제나 바울처럼 그렇게 복음을 좀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서 의기소침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사실 바울은요,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고 감옥에 가는 것도 거리낌 없이 한 적도 있습니다. 그의 담대함이 거기에 나옵니다. 하지만 그와 정반대의 모습도 있어요. 매 맞을까 봐 무서워서 도망간 적도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이 두려워서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그 타운에서 몰래 밤중에 그렇게 그 타운을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가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느냐, 아니면은 담대하지 못하고 비굴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담대함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지만, 때로는 비굴하고 무섭고 두려워해서 도망가는 길조차도 하나님은 그 길을 복음의 길로 사용하셨다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씩 신앙의 유명한 그런 그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은 다 처음부터 그렇게 유명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자손으로 오시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자손으로 온다고 하는 자기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무엇으로는 못하시겠느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간과하고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금 주님께서 시험하면서, 또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역으로 그들에게 도전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저가 누구의 자손이다, 어디 출신이다, 또는 뭐 어떤 환경 속에 자랐다 라고 하는 것 가지고서 사람을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좀 한국 사회에 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거 뭐예요? 저가 누구의 자손이다. 그래서 꽤 괜찮은 집안의 자손이면 역시 달라 뭐 이렇게도 하거나, 또는 뭐 출신했던 뭐 학교든지 아니면 뭐 어디가 좋다 그러면은 이거 대단한데 뭐 이렇게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아이고 내가 처음부터 알아봤어, 저 별 볼 일 없거든, 냄새가 그렇게 나잖아,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제 출신으로 말하자고 한다면
참 별 볼 일 없죠. 충청남도 예산군 오감면 양망리 124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 가문을 얘기하면 뭐 경주이시 익제공파 38대 손,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우리는 굉장히 그걸 프라우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누군 그럴 거예요. 아유 뭐 저걸 그럼 우리가 지금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가 무슨 자손이냐, 누구 자손이냐, 어떤 형편에서 자랐느냐, 출신은 뭐냐 하는 것 가지고 네이밍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네이밍을 하고 있는, 아니면 편협된 네이밍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다 우리가 누구를 볼 때에 어느 출신, 누구의 자손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보다 우선돼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로 보는 것이 신앙의 바른 안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어떤 출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만드신 의도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루실 그 목적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물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뭐 다른 사람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가끔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자꾸 라벨링을 합니다. 나는 출신이 그래, 나는 형편이 그래, 그리고 나는 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 그러니 내가 이럴 수밖에 없지 라고 비관적이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했어, 이런 데서 했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괜히 근거도 없는 그런 교만함을 가지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누구의 자손인 것은 분명하고 그것은 지울 수 없지만,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와 같은 곳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나로 그렇게 자라게 하셨을까? 왜 나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게 하셨을까? 왜 나를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셨을까? 그리고 나를 왜 지금 이렇게 살게 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오늘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한 질문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와야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러나 성경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당신의 일을 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행하신다는 사실을 왜 모르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고, 그 동일한 질문을 오늘 아침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네가 속해 있는 그 가문, 그것으로 인해서 너라고 생각하느냐? 지금까지 해왔던 환경과 여건과 출신과 그것 가지고 너라고 생각하느냐? 그거 이전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를 통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 오늘 주님의 질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챌린지라,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또는 앞으로의 삶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할 때 여러분이 속한 자손이나 가문이나 학문이나 또는 학력이나 또는 여러 환경을 가지고서 여러분 스스로를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그와 같은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